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먼저 이번 주일은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는 집에서 각자 가정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오늘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에 있을 수요 오전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의 윤리적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바울은 각 성도들에게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위장된 사랑, 연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닮아야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짓 없는 사랑을 갖춘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꼭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진실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을 갖춘 사람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나에게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억지로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에게서 저절로 나오고 있지 않다면 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이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오는 모습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닮아가려고 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에 부지런하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고 어렵지 않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어쩌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성공한 자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시기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내 위치까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 장착되면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을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공동체를 보면요, 어떻게든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 해서 공동체의 연합을 힘쓰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톡톡 튀는 행동을 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합을 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높은 데에 있습니다. 주로 교만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사람은 공동체와 마음을 함께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평소에 공동체의 연합을 깨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고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사랑이고 위장된 사랑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꿍꿍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데에 처하며 공동체와 마음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야말로 거짓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프로노에오입니다. 프로노에오는 돌보다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공급해 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14절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절에서는 그 축복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원수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라? 많이 어렵겠지만 100번 양보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원수를 위해 축복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왜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내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요, 유일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이유, 이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됩니다. 원수 갚는 능력이, 원수 갚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원수에게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는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으로 베풀라고 합니다. 이 설명에 대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그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숯불이 된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숯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원수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 선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로 쌓이게 되는데 이 숯불은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숯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숯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당시 애굽에 있던 풍습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당시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숯불을 냄비에 담아 이 냄비를 머리에 이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머리에 쥐고 있는 숯불이 담긴 냄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오줌을 싸면 키를 쓰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아,
쟤 오줌 쌌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숯불이 담긴 냄비를 머리에 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풍습을 배경으로 한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원수에게 숯불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은 원수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자신이 성도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성도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표식으로서 숯불을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숯불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 숯불이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원수를 회개하게 하는 숯불이 되는 것 같나요? 사실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 숯불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풀면 하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심판하시든지 회개하게 하시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 일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인 것에 감사할 일이고요.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줄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 갚는 권한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회개시키든 심판하시든 둘 중 하나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박해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선을 베푸는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든 그 원수가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내가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21절,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건 뭘까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사 내가 그 원수를 물리치고 이겼다고 해도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나의 원수에게 공개적으로 축복하고 선을 베풉니다. 그로 인하여 그 원수가 회개를 하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갚는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축복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를 선으로 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선으로 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선으로 대할 때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되어서 그가 회개하든지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날 그 모든 역사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